할렐루야. 네, 성령 강림 후 10주 금천교회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7월달은 영적 돌파의 달로 또 영적 성장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영적 성장과 돌파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7월 영적 이 돌파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첫 번째로 먹고 사는 문제에 매이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말씀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들 삶의 자리에 질비한 악의 유혹과 공격을 물리치고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기는 영적 승리, 영적인 그런 승리의 돌파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적인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돌파와 영적 전진의 역사가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 생활은 이 자전거 타기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자전거 한번 타보셨습니까? 자전거를 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 손으로 자전거 손잡이를 꽉 잡고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페달을 밟는 것이 자전거 타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왜 계속 자전거 페달을 밟아야 합니까? 자전거 페달을 밟지 않는 순간 자전거는 균형을 잃고 넘어져 버리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돌파를 계속해서 이루어가지 않으면, 믿음의 페달을 우리가 계속해서 밟아가지 않으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도태되고 변질되고 맙니다. 도태되고 변질된 신앙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마치도 자전거를 탈 때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함으로 인해 균형을 잃고 고꾸라져 넘어져 버리고 말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향하여 끊임없이 믿음으로 전진하지 않으면, 믿음의 페달을 계속해서 밟지 않으면 영적으로 도태되고 변질되어 고꾸라져 버리는 안타까운 지경이 일어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좋든 싫든 우리가 이 광야의 여정과도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는 이 페달을 밟는 이 일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천국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믿음의 페달을 밟아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균형을 잃지 않고 또 영적으로 도태되거나 변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여있는 물은 썩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이 정체되고 고여있으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영적인 은혜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이제 7월의 이 마지막 주도 우리들 모두가 믿음의 페달을 힘차게 밟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죠. 믿음의 페달을 밟자. 믿음의 페달을 멈추지 말자. 믿음의 페달을 힘차게 밟자. 아멘.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 7월 마지막 주 주시는 말씀 이제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제 민수기 13장 17절 33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멈추지 않고 믿음의 페달을 계속해서 밟으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영적 돌파와 성장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지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그 비결을 배워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3장의 말씀은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여정을 거닐다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이르게 된 상황 속에서 일어났던 정황을 이야기해주는 말씀입니다.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시내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게 된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최남단인 네게브라는 지방의 경계선에 위치한 곳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었던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담대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도 자신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모세에게 찾아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뒤에 좀 우리가 살펴본 다음에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요구를 합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말씀드렸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에게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정탐꾼을 뽑게 하였고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도록 지시합니다. 그리고 40일의 시간이 지난 후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왔을 때 모세는 그 12명의 정탐꾼들을 온 이스라엘의 회중 앞에 세워서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결과를 보고하게 합니다. 모세의 명령에 따라 12명의 정탐꾼은 40일간 자신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보고 느끼게 되었던 바를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하게 되었는데 보고의 내용에 따르면 26절부터 29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정말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가지고 온 과일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그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이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흥분되고 빨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질 만한 보고를 또 듣게 되죠. 어떤 보고를 듣게 됩니까?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은 맞지만 그것만 흐르는 것이 아니었죠.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요로운 지역이었지만 그곳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강한 거주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거주민들이었다는 것은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군사적으로 막강한 전쟁의 용사들이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아말렉 사람들, 또 해안가에 살아가고 있었던 이 가나안인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성읍이 견고하고 크다는 것은 그 가나안 땅에 지어진 도시의 건축물들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효과적으로 공격을 방어하기에 적합한 견고한 요새로 잘 건축되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이죠. 또한 그곳에는 그 당시 시대에 정말 포악하기로 악명이 높았던 거인족 아낙자손이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장수 골리앗과 같이 키가 3m에 가까운 그렇게 용맹스러운 그 장수들, 거대한 장수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감당이 서늘해지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라는 막막한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자신들의 무력감이 느껴졌을 겁니다. 절망감도 느껴졌을 거예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의 상태가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나오는데 그 14장 1절 4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하며 통곡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내용이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했던 가나안 땅에 대한 이 보고의 내용이었고 그 보고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의 상황을 이 보고하는 것에는 크게 불일치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말씀을 읽어보면 그 가나안 땅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가 하는 그 입장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 의견이 서로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30절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가나안 땅이 아무리 크고 강대한 성읍이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안악 자손이 있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능히 이기리라 라는 희망적인 입장을 가졌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반대로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는 자기 비하적인 발언을 하면서 절망적인 입장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러한 절망적인 자신들의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악평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어떻게 악평했습니까? 그곳은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다 라고 이 악평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 대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생명의 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과 반대되는 악평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대한 이 10명의 정탐꾼들에 대한 악평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10명의 정탐꾼들의 마음에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적인 신뢰가 무너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내놓았던 이 절망적인 입장과 가나안 땅에 대한 악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무너뜨렸고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절망감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애굽으로 가자고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이름하여 가데스 반란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광야에서 수십 년간 방황하며 살아가다가 광야에서 그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신뢰함으로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나아가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정황이 담긴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정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눈앞의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눈앞의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은 동일한 시간 동안 동일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동일한 가나안 땅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강대한 거주민들과 안악 자손들의 모습을 보며 겁에 질려 절망에 빠지고 말았어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 역시도 10명의 정탐꾼들과 동일하게 그 땅의 강대한 거주민들을 안악 자손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겁에 질려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담대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승리를 선포하였고 그 땅을 취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낸 것입니까?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대로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느냐가 바로 그런 차이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현실적인 이 문제들만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이 보고한 내용과 가나안 땅에 대한 그들의 그 입장에서 알 수 있죠.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강한 거주민들, 안악 자손, 견고한 성들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과 그 장애물에 완전히 압도당해서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쳐들어가면 안 된다. 저들은 강하고 우리는 약하다.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들은 10명의 정탐꾼들처럼 현실적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 말씀에 그들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네, 한 절 한 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어머니에게 말하여오되 우리가 그 다니며 정탐한 자는 신이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네, 여러분 이 14장 6절부터 9절 말씀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고백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철저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으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그 언약을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의 정탐꾼들의 모습처럼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그 가나안 땅은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자. 능히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적으로 누구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겁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선포했던 그 선포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바라보았던 그들의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문제만을 바라보며 절망했던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현실적인 문제에 사로잡혀 종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또한 남은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광야에서 허비하고 방황하며 지내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믿음의 고백과 선포대로 현실적인 이 가나안 땅을 정면으로 돌파하며 마침내 승리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극과 극으로 대립되는 이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 갈렙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처럼 삶에서 다가오는 팍팍한 현실의 문제들만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하면 암울한 미래만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어려운 상황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 언약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우리가 그 현실을 돌파해내고 그 현실을 능가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적인 정복과 승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서 배워야 할 점이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7월의 마지막 주에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현실적인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우리들의 삶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현실적인 문제들과 장애물 가운데에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정면으로 돌파하여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 7월의 마지막 주, 또 8월을 맞이하는 2주간에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깨닫게 되는 교훈은
인간의 생각과 말보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그런 교훈을 배우게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인간의 생각과 말보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아멘. 여러분, 이 모세 오경 안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역사를 읽다가 이 민수기 13장의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안타깝게 생각되는 것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목숨까지 걸고 온갖 고생을 다해서 애굽을 탈출하여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으면서 왜 그곳에서 삐딱선을 탔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삐딱선을 타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이야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목소리가 아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가 나가서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능히 이기리라 했던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그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는 바람에 좌절과 절망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다가 삐딱선을 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바로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지금 선택과 내일의 삶을 결정하는 너무나도 결정적이고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었으면 100%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거예요. 그렇게 되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많이 달라졌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사실 가운데서 배우게 되는 것은 다수의 의견과 말이라고 해서 다 맞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인생 광야 노정을 지나 천국으로 향해 가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천국을 향해 가는 구원의 그 인간적인 생각들과 그 판단에 의존하다 보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오늘 말씀 속에 그 10명의 정탐꾼들과 또 그 말 듣고 시리에 빠져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구원의 여정에서 삐딱선을 타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삐딱선을 탄 그 본질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사람의 생각과 말들을 너무 귀 기울이고 살아가다 보면 잘못된 생각들이 찾아올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갈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현실적인 상황이 아닌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굳게 믿으며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던 것처럼 영원한 자유와 기쁨이 있는 천국으로 입성해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며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일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영적인 성장과 성숙, 그리고 영적인 돌파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는 데 가장 중요한 힘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서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7월의 마지막 주에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영적인 성장과 돌파가 일어나길 기대하시는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들 모두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으로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장애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등하신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깨닫게 되는 교훈, 발견하게 되는 교훈은 입술의 고백은 삶의 운명을 결정짓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교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던 부분은 12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입술로 고백한 그 고백대로 그 삶이 이루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악평하며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진짜로 그 자신들이 이야기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땅을 취하지 않으니 이기리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말 그 입술의 고백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을 따라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여러분,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에서 증거해주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을 듣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귀에 들려진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일입니까? 저도 때때로 살다가 말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떠오르면 참 두려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만약 내가 실수로 했던 그 말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다면 저는 제 말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때 말실수를 하게 된 때가 있으면 저는 그날은 정말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제가 잘못했던 그 말실수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생각 없이 한 말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혹시 성도님들께서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입술로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한 모든 것을 다 그대로 행하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듣고 계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의심의 말을 하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하여 반박하는 말들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대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약속을 믿지 않았고 가나안 땅에 대하여 악평을 하면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도 하지만 그 거주민들을 삼키는 죽음과 저주의 땅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절대로 그 가나안 땅을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25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혼란에 빠지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신의 말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하는 말들을 쏟아놓게 되었고, 이로 인해 모세와 함께 애굽을 탈출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좀 전에 야고보서 말씀에서 증거해 주는 것처럼 우리들의 말 한마디는 불과 같아서 엄청난 파괴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가정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교회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말 한마디 잘못하면 자신의 인생을 파멸에 이르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렇기 때문에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불신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들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리고 불신과 원망에 사로잡히게 만들었으며 종국에는 하나님께 반역하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신앙과 삶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돌파하며 믿음의 전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이 새로워져야 하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가자 싸우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며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7월 마지막 주,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계속해서 믿음의 페달을 밟아서 천국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3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눈앞의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메시지. 눈앞의 상황만을 바라보면 좌절하고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좌절과 절망에 사로잡히면 믿음의 페달을 밟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페달을 힘차게 밟으며 영적 돌파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은 불신과 원망의 말들을 너무 자주 내뱉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가 믿음의 페달을 밟을 수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담대히 전진하지 못했던 이유는 불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전진을 이루고 천국에 입성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만을 따라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믿음의 페달을 밟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말 한마디가 우리들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 한마디도 정말 신중하게 믿음의 말을 내뱉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하는 그 말 한마디는 내 삶의 방향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구속력 있는 말입니다. 대중가요 가수들 가운데 자주 회자되는 이야기는 뭐냐? 한 가수의 인생은 그 가수가 부르는 노랫말에 따라 흘러가게 되더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가요계에서 회자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입술의 고백이 그 인생의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날마다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진리의 고백을 말함으로써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과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입술의 말 한마디는 우리 인생의 운전대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입술에서 불신과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고 있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올바른 길로, 구원의 길로 가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서 감사와 찬양과 믿음의 말들을 하고 있다면 우리들의 삶에는 성령 충만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영생을 얻는 구원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삶으로 나아갈 때 이 세 가지 중대한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이번 한 주간도 더욱 영적으로 성장하고 믿음의 페달을 밟아서 천국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